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세상은 계속 재앙이 올 수밖에 없고요. 저주 속에 자기들이 왜 그런 선택을 하면서 살게 되어지는 줄도 모르고 멸망하는 깜깜한 어두움 속에 있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살릴 한 사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위기를 알고 그 위기에 도전해서 그 위기 속에서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는 그 증인들로 이렇게 세우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 축복 속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위기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계산하지 않고 언약을 붙잡는다. 자기의 이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것을 붙잡고 있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하시고 이루어 가실 그 미래를 보게 되어지는 거죠.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어떤 일인지, 왜 그렇게 되어지는지, 이익 손해라는 것이 어떤 기준으로 어떤 틀을 가지고 그 이익 손해를 나누고 또 그것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왜 현실만 볼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 가시는지, 하나님은 계속 사람에게, 인간에게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언약을 주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으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계속 자기들도 모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도 모르게 돌아가는 그 생각의 틀을 가지고 뭔가 이게 맞고 이게 틀리고라는 것을 가지고 이게 좋고 이게 나쁘고라고는 하는 것을 가지고 계속 계산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빠져나오도록 계속 언약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계속 주셨는데 그 언약이 이스라엘에게 자꾸 들려지지 않고 그거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라는 그 관계 속에서 기다리며 누리며 기다리며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태죠.
하나님은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하고 가나안을 정복했지만 다시 우상을 쫓아서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저주 속에 있는 그 위기 속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내가 새 언약을 주겠다 그래요. 그래서 나의 법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한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 주시겠다라고 하세요.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계속 공생의 기간 동안에 틀린 거, 바꾸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찾아야 될 것 계속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약속 계속 하십니다.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그 보혜사가 오셔서 너희 안에, 너희 속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그 보혜사가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내 말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장래의 일을 알게 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내가 언약을 붙잡는다, 말씀을 붙잡는다 라고 했지만 실제 그것 가지고 내 인생이 편집, 설계, 디자인이 안 되어진, 또다시 나는 내 생각 가지고 내 기준 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익 손해 그거 따지면서 현실을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하는 몸부림으로 뭔가 상황과 그런 일들 속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앙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내가 정말 내게 언약이 분명하게 있었는지,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주신 그 언약이 내게 있는지, 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믿어짐으로 어떤 상황도 상관없는 그런 체험이 내게, 그런 흔적이 내게 있었는지, 난 과연 하나님이 제시하신 미래가, 전도자들을 통하여, 증인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미래가 내게 보여졌고 나는 그 미래와 맞고 있는지, 난 그 미래를 정말 바라보고 거기를 향하여서 내가 가고 있는지 정말 바르게 점검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 무서워하는 영을 주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더불어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겠다고 하셨어요. 그 고난은 장차올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하셨거든요. 과연 나는 그 영광, 그게 나에게 보여지는지, 그게 내게 정말 믿어지는지. 오늘의 고난, 그 고난이 올 수밖에 없는 고난이라는 것에 잡힐 수밖에 없는 진짜 일이 뭔지, 영적 존재의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는 그 죄라는 게 어떠한 것인지, 그래서 그것을 끝내신 그리스도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게 정말 나에게 확실히 체험되어져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지,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내시고 계속해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세무궁하도록 영광 받으실 그 일이 정말 나에게 계속 나타나고 앞으로도 나타날 것이 믿어지고 있는지. 감추어졌던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나타나게 되어지는, 내게 정말 체험되어져 알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것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하여서 영원 속에서 오늘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그리스도,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 그리스도, 심판주 그리스도까지 완벽한 그 그리스도 속에, 오늘 그 그리스도 속에 나, 영혼 속에 있는 내가 정말 믿어지는지, 그게 그려지는지, 그걸로 내 인생이 편집되어져 있는지, 인생 영화라고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인생 영화, 각본과 연출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거기에 계속 주인공들을 세우셔서, 배우들을 세우셔서 영화 작품을 만드는데 시리즈물로 만들어요. 저 재림 심판 때까지 계속 시리즈가 만들어지는데, 어떤 시대의 주인공은 아담, 또 아벨, 그 다음에 에노스, 노아, 그 주인공들, 또 거기에서 태어나고 또 발견되고 자라가면서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커서 또 주인공이 되어지는, 그게 계속 시리즈로 연결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서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이루어 가시는 그 영화 속에 저 귀퉁이에서 시달리던, 자기 영적 문제 속에서 뭔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런 속에서 시달리던 한 청년, 그 청년이 점점 자라서 자기 인생에 또 영화를 찍고 있는, 그 속에서 또 함께 만나져 뭔가 자기의 인생의 답을 찾아 함께 했던 한 사람이 또 자기의 인생의 영화를 찍어서 한 지역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의 증인으로, 그렇게 영화들이 계속 만들어져 가고 있죠. 과연 나는 그 하나님의 각본이 내 인생과 맞아지는지, 그 속에 내 인생으로 보여지는지, 나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각본을 주시고 하나님이 연출하셔서 지금 작품을 만들어가는 그 영화가 아닌, 아직도 내가 내 생각인 것 같고 내 감정인 것 같고 내 상황인 것 같은, 뭔가 내 나름대로 내 인생을 추구해가는, 뭔가 그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기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지. 지금 창세기 6장 이전에 4장과 5장, 중요한 성경인데요. 곧 네피림 시대가, 곧 홍수의 사건이 벌어질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5장에 그 아담의 그 계보를 기록하시거든요. 아담의 계보, 그 언약의 계보를 하나님은 기록하시는데, 뭐 특별한 그런 사건, 역사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몇 세에 자식을 낳았다. 그래서 몇 세까지 살다가 죽었다.
이게 계보예요. 자식을 낳고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돼 있지만 그냥 살다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죠. 몇 세에 자식을 낳고 하나님과 함께하다가 어느 그 몇 세 때 죽었다. 이게 최고의 인생입니다. 그 자식은 그럼 뭐냐? 육신의 자식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성경 얘기를 해서는 육신의 자식이지만 우리 인생을 두고 진짜 자식은 생명에서 생명으로, 복음에서 복음으로 제자거든요. 제자. 내 인생에 제자가 없다. 비참한 인생이거든요. 진짜 자식, 후대 렘넌트들 제자들입니다. 또 진짜 가족은 누구예요? 내 육신의 피부치들 가족이 아니라 진짜 가족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성도들이 나의 진짜 가족이에요. 로컬과 파라,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그 성도들이, 그 교회가 진짜 내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내 모든 관심, 내 물질, 내 시간, 내 기도, 모든 것이 거기에 담기는 거거든요. 내 피부치 자식들보다, 부모보다, 가족들보다 거기에 더 담기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 대표자를 5장 32절에 노아로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셨어요. 근데 노아의 기록에 보면 특이한 게 있습니다. 500세의 자식을 낳아요. 500세에. 제일 빨리 낳은 게 마할랄렐이라는 사람이 15절에 보니까 65세에 자식을 낳거든요. 그런데 노아는 500세에 납니다. 500세. 뭐 인생 이때는 뭐 제일 많이 살았던 사람이 969살까지 살았으니까 뭐 1000년이라고 그러면 이제 반, 인생의 절반을 자식이 없이 살아요. 굉장히 오랜 기간 자식이 없어요. 이때는 자식 있는 게 최고의 응답이거든요. 최고의 축복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500세까지 자식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의 기록에서 보면 그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방주에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는 때에 노아의 나이가 600세예요. 그러면 500세의 자식을 낳고 600세까지는 이제 100년이잖아요. 100년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기 이전부터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와 내 자녀와 가족들, 아니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시잖아요. 자식이 없던 때에 오래도록 500년 될 때까지 자식이 없는데 최소한 480년, 470년까지 자식이 없었어. 근데 그때 그 언약을 받는 거죠. 도저히 불가능한 미래. 뭐 우리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자식 얻은 거 그거 이제 굉장히 기적이잖아요. 근데 470세 그때에 이미 그 언약을 붙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주변에서 말하는 이게 응답이야, 이게 축복이야, 그게 아니라, 그게 실제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믿어지는 게 가장 큰 응답이거든요. 그 속에 내가 있느냐, 나에게 그게 있느냐. 노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과 동행한 자. 하나님은 이 노아를 세우셔서 중요한 위기를, 재앙을 막는 그 일 속으로 보내시는 거죠. 네피림 시대가 되어질 때 창세기 6장의 1절에 보면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번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약속하셨잖아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언약의 개표, 그것은 이제 계속 이루어져 가는데 그때에 또 사단의 전략,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만 방해하도록 역사하고 있는 이 존재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인생을 통하여 지금 세상을 통하여 확인되어지고 그래서 왜 오직 그리스도에만 되는지가 맞아지는 은혜가 있으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창세기 3장 개인과 그 가정을 파고들어서 인생을 완전히 멸망으로 끌고 가잖아요. 사단은 좋은 걸 가져다 주는 것처럼 하면서 인생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쪽으로, 안 좋은 거, 고통, 한계, 그런 걸 가져다 주는 것처럼 하나님만 믿지 않도록 죽이고 멸망시키는 쪽으로 계속 끌고 가는 거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 증인이 노아예요. 하나님은 그 노아를 증인으로 세워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왜 멸망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관계 언약,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관계, 그 언약을 놓쳐버린 거잖아요. 그 언약을 믿지 않는 거예요. 사단의 거짓말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가 너무 내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려요. 그래서 그 영을 사단이 장악합니다. 영적인 존재의 인간, 그 영을 사탄이 장악하는 거예요. 생기의 호흡으로 생명이 되게 하셔서 영의 소통,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 붙잡고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평안한 그 인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니까 사단에게 장악되어져요.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마음, 감정을 가질 수 없는 근본 불신앙 상태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 모든 것을 볼 때 육신으로 볼 수밖에 없는, 모든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과 맞지 않는 속으로 계속해서 끌려가는. 그래서 제가 오래도록 훈련 받으면서 영적 문제, 그리고 숨겨진 배경의 문제, 드러난 문제, 그 문제를 계속 들으면서 사단의 일, 그런데 실제 제게 내 인생을
완전히 사단이 장악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나를 끌고 왔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진 그때 저 한비 씨가 나랑 똑같구나라는 게 확인되어지는 거죠. 장애의 문제, 그 속에서 자폐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닫았다라는 거거든요. 스스로 닫았다. 스스로 세상과 자기의 세상을 단절시켜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스스로 닫은 것 같지만 스스로가 아니라 스스로라고 속인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거죠. 네가 선악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네 스스로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네 스스로 네가 행복하면 돼. 네 스스로 네가 생각을 바르게 하면 돼. 네 스스로 네가 좋으면 돼. 그게 계속 되어지면서 많은 시간들, 세월들, 가문의 흐름들 속에서 스스로 뭔가 세상을 향하여서 좀 더 나은 나의 인생을 향하여서 몸부림치는, 그게 완전히 귀신에게 속는 것이고 우상숭배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뭔가 한계가 오거나 뭔가 고통이 오거나 그런 것을 스스로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자폐라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나 드러난 건 또 뭐 자폐로 드러났지만 자폐로 드러나지 않은 우리도, 나도 자폐의 상태구나. 스스로라는 것에 갇혀 있구나. 사단이 가져다 준 그것에 내가 완전히 갇혀서 어떤 상황에 어떤 조건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런 감정이 들을 수밖에 없는 거기에 갇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쟤네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루틴이 있어요. 거기 안에 있어야지 자기들이 편안해. 그래서 그 상황에선 꼭 그렇게 해야 돼.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이 벌어지면 그렇게 해야 내가 편안한, 거기에 계속해서 끌려서 살아가거든요.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제가 사단이 나를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내 인생이, 내 생각과 감정과 내 모든 선택이 왜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지 그걸 확인하는데 성경이 보이는 거죠. 창세기 3장에 인생에 와 있는 그 멸망이 그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자녀들이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창세기 4장에 보면 그 시대 가문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거기에서 이제 국가라는 것이 이제 생기는데 성을 쌓는 가인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니까 한번 봐요.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사건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죠? 예배라는 것을 두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예배를 두고 상처를 받고 오히려 원망하고 그런 가인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요. 4장 12절에서부터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아벨의 그 피값을, 그 피값 때문에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회개할 수 없는 상태.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가인에게 지금 고통을 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복음 붙잡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리하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건 어떤 면에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라는 그 시간표 속으로 하나님께서는 보내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주신 그 언약,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자기의 인생을 알고 그걸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다시 약속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해요? 유리하는 생활을 싫어해요. 왜? 떠돌아다니면서 죽임당할까 봐, 만나는 사람에게 죽임당할까 봐 그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그래서 정착하면서 성을 쌓아요. 자식을 낳고 자식의 이름 에녹이라는 이름으로 성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너 유리해, 떠돌아다녀 라고 하셨는데 나 그거 싫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와 사건과 위기를 주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복음을 찾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 속에 인생의 진짜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그래서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지를 찾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싫어해요. 내가 불안하고 두려운 거기에서 빨리 벗어나는 거, 그걸 없애는 거, 그게 답인 줄 알아요. 그게 응답인 줄 알아요. 그래서 불신앙으로 계속해서 갑니다. 이 흐름이 정말 잘 보여야 돼요. 창세기 4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이 흐름, 그래서 17절에 에녹성을 지을 수밖에 없는 이 흐름을 잘 보시고, 그 다음에 5대째 이제 라멕이라는 자가 나타나는데, 그 라멕이 두 여자를 아내로 삼아서 거기에서 자식들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 아다라는 그 여자에게서 야바를 낳는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아우 동생이 유발인데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래요. 중요한 흐름이죠. 뭔가 기능과 산업을, 문화를 사로잡고 있는 사람들의 조상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는데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사건은 그런 문화 기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라멕이라는 사람의 영적 상태, 그게 후대들에게 그대로 물려져 가는 거죠. 어떤 상태예요? 23절에 보니까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일지로다 그랬어요. 가인의 상태나 라멕의 상태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한 그 죄가 안 보이고요, 그 죄로 인해서 받게 되어진 그 죄책, 하나님은 기회로 주시려고 하는 그 그리스도 복음을 붙잡게 하시려고 하신 그 죄책에 대해서 나는 상처를 받아요. 불신앙을 상처로 바꿔놓는 거예요. 이 흐름이 진짜
바르게 보여. 내 인생의 내 가문에서부터 나에게까지 와 있는 그 배경이 뭐냐? 불신앙을 상처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 상처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태. 그게 시대, 가문, 국가의 배경이 되어진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지금 내려와 있어요. 그게 문화로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럴듯한 문화로 각종 기구를 만들고 음악을 만들고 업을 해 가면서 이렇게 바꿔놓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예비해 두세요? 아벨의 죽음. 그래서 계보가 끊어지면 안 되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셋을 주십니다. 셋에게서 에노스가 나오는데 그제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사람들이 부르게 되었다 그랬어요. 언약의 계보, 제자에서 제자로 복음의 흐름이 계속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동일한 일이 어디에서 벌어져요? 마가다락방에서.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제자에서 제자로 그 일이 벌어질 때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이야기책이 아니고요, 소설책이 아니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도 그 말씀으로 성취하시고 계세요. 그게 내 인생과 맞아지느냐, 내 인생이 그걸로 보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재밌네, 은혜 되네, 그러고 마느냐, 진짜 내 삶에 그 말씀이 성취되어질 것을 두고 정말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그걸 붙잡고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말씀이 나와 안 맞다면 그 말씀이 내게 잘 박힌 못과 같이 박혀지도록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 내 모든 것을 들여서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육신이 됨이라. 우리에게 오는 육신의 문제, 삶의 문제가 그냥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요, 영적 상태의 영적 흐름이 배경적으로 나를 불신앙을 상처로 우상으로 바꿔놓고 나를 끌고 드러나게 되어진 문제구나라는 것을, 가난이 문제가 아니라 가난할 수밖에 없도록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배경, 그러면서 그 배경 이전에 그 배경 속에 쌓여서 갇혀서 스스로 갇혀서 벗어날 수 없도록 되어진 진짜 문제, 영적 상태의 문제, 영적 문제, 하나님과 안 맞는,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나를 정말 확인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이 나를 어떻게 살려가는지, 내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가는지 거기에 증인들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노아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네피림 문화라는 건 네피림 시대, 네피림 문화 그러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성경에 람에게
그 후예들을 기록하면서 첫 번째 여자의 이름이 나와요. 딸의 이름이 나와요. 실라에게서 두발가인을 낳았대요. 그러면서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왜 이 여자의 이름을 기록해 두었을까? 사람들에게서 딸들이 계속 낳은 그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그랬어요. 뭐 어떤 분은 그걸 뭐 천사들과 인간과 뭐 혼합종이 나와가지고 거인이 나왔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하시는데, 그렇든 저렇든 제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나아마 이름을 기록한 뒤에 네피림 시대에 딸들이 나니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맞지 않는 불신앙 속에서, 상처 속에서 자기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육신이 된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언약의 계보와 혼합되어진 거죠. 그래서 자기들도 모르게 언약의 계보에 있던 사람들도 동화되어져 버린 거죠. 언약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불신앙이죠. 근데 언약으로 그 불신앙을 이기고 그 불신앙에 있는 사람들을, 그 세상을 바꿔야 되는데 자기들도 모르게 동화되어진 상태. 그래서 정말 우리 자신들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망대로 세워진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끊임없이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용사, 명성 있는 자, 큰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강한 뭔가를 가지고 이름을 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겁니다. 마찬가지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어요. 각자의 분야에서, 각자의 기능에서, 각자의 산업에서, 각자의 그 가문과 가정과 지역에서 내가 좀 더 힘이 있어야 돼. 그 힘이라는 것은 돈이 될 수도 있고, 학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지위가 될 수도 있고, 인격이 될 수도 있고, 모든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 가지고 명성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몽땅 뭐예요? 네피림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떨어진 거예요. 공중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귀신. 사단과 귀신의 역사, 그건 줄도 모르고 거기에 잡혀서 끌려가는 거죠. 그 사단과 귀신이 가져다 주는 그 힘, 그 능력, 그 응답,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역사, 말씀 성취의 그 역사가 아닌 모든 것들은 이 속에 있는 거죠. 자기들도 모르게 거기에 끌려간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너무 훌륭해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과 안 맞아.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실 정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용사가 되고 명성 있는 것, 그게 하나님과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한 모든 것을 지면에 쓸어버리실 만큼 한탄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한탄하신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저 가축이나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모든 것을, 사람들을 싹 쓸어버릴 것이다.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할 정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어떤 위기, 어떤 재앙, 어떤 저주의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너 하나면 된다. 너 하나면 다 살릴 수 있다. 그러나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게 되어지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 내 가문을, 이 지역을, 이 시대를 살릴 하나님의 증인으로 설. 노아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다. 그 은혜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면 되거든. 어떤 한 사람이요? 정말 인생의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왜 그리스도인지, 복음이 바르게 편집되어진 한 사람.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는 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여시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전도 속에 있는 그 한 사람.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도자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주시는 게 뭐냐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집중하라고 하셨어요. 뭘로요?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뭘 가지고요? 저 보좌의 것 가지고, 그리고 인생 전체를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를, 영원이라는 것을 가지고 나에게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위에서 주신 그 힘, 공중권세 잡은 자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 힘, 네피림 문화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 비전, 꿈, 그걸 성취하고 그걸 작품으로 남길, 그것을 미리 보는, 미리 각본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확인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 확인되냔 말이에요.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러면서 반드시 남게 되어질 교회, 성전. 뭐가 있는 교회예요?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이 있는 그 교회. 그게 정말 나에게 믿어지고 그걸 누리는 시간, 그걸 받아들이고 또 그걸 전달하는 전도자들이 가는 그곳에, 정말 우리 교회의 현장에, 우리 가족들에게, 날 만난 사람들에게 그게 전달되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정을 가고 반드시 세워질, 하나님이 세우실 그 이정표를 믿고 바라는 그 시간. 그러면 나에게 내가 먼저 방주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주고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만나지고 모여올 수 있는,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237 5천 종족, 또 후대까지, 미래까지 두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안테나로,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답을 주게 되고, 갈등이 아니라 전환점 변화를 갖게 되어지고, 위기가 아니라 중요한 도전하는 기회가 되어지는, 사람들은 다 네피림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기들도 모르게 상처와 우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게 어떤 배경에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성경을 통하여서, 역사를 통해 내 인생을 통하여서 확인되어져야 되거든요. 내가 왜 이걸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감정에 쌓여서 이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지, 그게 상처가 아니라 불신앙을 사단이 상처로 바꿔놓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도 모르게 우상으로 내 뇌를, 내 인생을 그렇게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영적 문제가 사단이 개입하는 문제, 하나님 믿지 않는 죄, 하나님만 없는 그 상태를 바르게 알고 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죄의 저주 재앙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 육신의 문제,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모든 상황의 문제가 왜 거기에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지,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지, 나는 왜 여기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는지, 그냥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정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에서부터 오래도록 나에게 계속해서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진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예배 드려야 되는지, 왜 훈련 받아야 되는지, 왜 전도자와 증인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는지, 하나님이 그려가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가신 그 영화 속에 내가 왜 단역으로 있어 봐야 되는지, 그게 정말 바르게 알아져야 되거든요. 그냥 무작정 나는 어느 날 어느 시간표에 되면 되겠지, 그런 거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거기에 놔두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어요. 그게 바르게 찾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육신의 문제 아니라니까요.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못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 성격이 그래서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영적 존재가 내 영적 상태를, 하나님 안 믿는 그 영적 상태를, 그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가문의 배경을 가지고, 내 성장 배경을 가지고 거기에 상처로 우상으로 거기에 가둬놓은 문제란 말이에요. 스스로 갇혀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라는 것에 잡혀있는 문제예요. 나는 내 스스로 나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나 대신 죽어주셔야만 해결되어지는 문제예요. 그 죽어주신 그 그리스도가 내게 진짜 실제가 되어지는 거, 실제 문제, 진짜 문제, 영적 사실, 영적 존재가 진짜 보이고 거기에 그리스도가 맞아져야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네피림 시대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그 시간 가져라. 악령의 역사는 분명한데 왜 우리의 성령의 역사는 분명하지 않을까? 내가 성령과 맞지 않아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맞지 않아. 내가 복음을 모르는구나. 복음과 맞지 않는구나.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없구나. 나 성령의 역사 체험했는데요. 불 받고 막 뜨겁고 방언하고 뭐 눈물 흘리고, 그거 성령의 역사 아니라니까요. 정말 그리스도 바르게 알아지고 체험되어지고 그 성령의 역사로 내 인생이 확인되어지는, 하나님의 각본과 맞아지는, 하나님의 언약과 맞아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중요한 집중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따가 제가 그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꼭 들어보시고요. 좀 길어요. 길긴 한데 빠르게 해서라도 들어보시고 중요한 시간표에 중요한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그 말씀 속에 응답을 받으시길 바라고요. 또 교회를 두고 정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예배와 현장에 그 말씀 운동을 두고 기도해 주셔서 방주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네피림의 문화가 우리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우리 안에서부터 방주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충만하게 역사하심이 내게 와 있는 네피림 문화가 무엇인지, 왜 나는 거기에 갇혀서 상처 속에 우상 속에 살 수밖에 없었는지 복음이 바르게 이해되어지고 그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